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한길교회에 참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아버지가 6.25 사변 이후에 1951년인가요? 1.4.5태 때 북에서 단신으로 이렇게 넘어오셨습니다. 남아하셨는데 당시에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51년도 당시 아버지 연세가 24살이었거든요. 지금 제 큰아들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 나이에 단신으로 남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12남매였습니다. 12남매였는데 그 중에 11번째라고 하더군요. 11번째시고 딸부잣집이어서 아들이 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번째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찾아했겠습니까? 그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셔서 인생을 살아갔으니 아마 삶이 굉장히 고달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경륜을 좀 이렇게 물려받고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넘어오다 보니 아마도 인생이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생도 있었고 당연히 어려움도 있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명절은 그랬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항상 아버지는 우셨어요. 명절만 되면 갈 수 있는 친척도 없고 뭐 만날 친척도 없고 또 어머니 쪽도 어떻게 6.25 사변에 좀 이렇게 많이 고생을 좀 하신 집안이다 보니까 양가 친척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로움이 사무쳐 주셨던 것이 제가 명절하면 기억이 나는 그 명절의 풍속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어구를 제가 말씀의 큰 제목으로 삼아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제목이고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주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해도 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서 말씀을 열어보았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신명기서 말씀이죠. 그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요. 40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시절부터 이제 너희를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신명기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지요. 예전에 한 연세 드셨던 그 장로님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노령이 되어서 어머니께서 병안으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사실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녀 중에 한 사람이면 또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니 자식들을 위해서 늘 고생만 합니다. 늘 뒷바라지를 하고 어느새 나이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몸을 함부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육신의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무시했던 증상들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몸에서 지속적으로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행여나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눈치챌까봐 더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식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상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가가서 시간이 되어서 알았을 때는 그만 때는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조금이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효도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효를 다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 가만 돌이켜보니 그들이 모를 때는 늘 어머니 건강한 것 같지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늘 부모님들 건강하고 강건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사실 천년만년은 아니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늘 건강하실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건강하신 부모님들이 조금씩 자녀들이 철이 들고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갖다 보게 되면 시간은 참으로 야속하지요.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그만 떠날 때가 돼버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평생에 주님을 믿었었고 주님께 기도했고 자녀를 양육했고 주님께서 책임지심하시기에 온전히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우리 부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나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작은 시간이나마 저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한이 되지 않겠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만하면 족하단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면 족하단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녀들이 듣고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녀고 내가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서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당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함을 압니다.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다함을 알았고요. 이제 떠남을 준비해야 되고 그와 함께 했던 40년을 걸어왔던 자식과 같은 존재들을 둘러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보게 되면서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두고 가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야박하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만하면 족하다. 심하게 얘기하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모세는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면서 40년의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정도 들고 사랑도 들고 그들과 수많은 괴로운 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작은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2년이 정도 지났을 무렵이죠. 38년이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무렵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갈증이 난다고, 목이 마르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바위를 치라고 했을 때 2번 치면서 물이 쏟아나오게 했지요. 그랬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1장 3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당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1장 37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인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도 않고 제대로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내서 그만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모세의 사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했던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작은 죄도 큰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고작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야박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마 이 기도는요, 성경 말씀에는 3장 25절 한 번 나왔지만 아마도 모세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잖아요. 모세가 정말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정말 잠깐이나마 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강구한 거거든요. 어떤 대단한 것을 누리고 갖고자 함이 아니라 작은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명기 3장 26절에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뭐라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론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정말로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신명기서 말씀 쭉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모세는 정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무리바의 사건이, 그가 4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40년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수없이 반복되죠. 신명기 12장 51절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까지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시절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마음속 깊이 들어오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노종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깨달음의 시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만하면 족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물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버지와 같은 그 모세와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이끌었던 40년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40년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잠깐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철없이 40년을 보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면서 축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왜?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보내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속에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자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리가, 위치가 목회자다 보니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경영,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조차도, 모세조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각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을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선 만큼 그의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큼 그의 시야가 닫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귀중한 길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을 하세요. 정말로 침묵을 하시는데 삶의 경륜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어떠한 메시지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떼뒀습니다. 억지도 부려보고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끈기로 매달려도 봅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은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냉혹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게 삶으로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원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지경을 넓혀라.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의 지경을 넓히는 게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게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소망이라는 게 현재 내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 던지시는 말씀은 뭐냐면 현재 그 자리에서 감사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침묵이거든요. 현재 자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확장하려 드느냐라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혼하는 순간이 있고요. 취업하고 진학하고 자녀의 결혼, 취업, 진학 다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우리 하나님께 더 잘 아시지 않냐고. 우리 기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생의 경영과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바로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경영을 내가 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내가 계획을 잡고요. 내가 이끌어가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영과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순수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보실래요?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지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만하면 됐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모세에게 답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답을 보여주셨냐면요. 이제 모세의 하나님에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있는 게 아니거든요. 삶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요. 인생이라는 건 멈춰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 그 위치를 잊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리는 이것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 영의 아들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선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그만하면 되었도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모세의 하나님만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를 쓰고 하는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철없는 것들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그들이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부모에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요, 그 손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을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하고 경영하고 준비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이 나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성장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나를 위하지만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부모든 그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도구로 보지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정에 넘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지금의 내 자리에서 욕심을 품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을 하고 인생의 것을 짜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지요. 이제는 누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론 재산도 주고 그들에게 좋은 직업도 주고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세상에 말한 출세한 인생을 주고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그 정도면 족한 것이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삶 가운데 맡겨 놓으라는 거죠.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삶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다 끝내버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건 누구의 몫인가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자기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야말로 병자들 고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내게 가시가 있고 이런데 저들 보기 어떨까요? 라는 생각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는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하면 되었단다. 그 정도거든요. 이는 내 능력이, 그러면서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죠.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 거 아니? 핵심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지민이라. 자신이 부족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래요. 이게 바로 가시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악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고 다녔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뭐라 했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되고 늘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한다는 겁니까?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막히거든요. 문제가 발생해요. 삶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늘 순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누구 인생을 보든지 간에 늘 막힙니다.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걸리고 넘어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바라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인생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늘 문제를 봐요.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너가 말짱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어떤 일은 넘어지면 주저앉아서 무너져 버리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됐단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침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응답이죠. 바로 어떤 얘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충분히 주었단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만족함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우리는 감사가 많아야 정상인데 감사는 가진 자가 많은 자가 감사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고 또 그런 삶을 당연지사하게 살아간 분들에겐 작은 은혜도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할 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보고도 감사가 넘치지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작은 것 허락하셨구나.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얻어지고 당연하게 주어진 세대들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늘 부족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점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부분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획하고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자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 이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예요. 그냥 내 생긴 그대로, 내가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께 나오고 거짓 없이 내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 내가 부족함도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짐을 감격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족한 은혜를 아는 자죠. 내게 족함을 아는 자는 부족함이 흉이 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라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이지만 잘못하게 되면 폭력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내 생각만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교만함으로 나가지만 이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야기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한 게 바로 4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속에서의 족한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족함을 아는 자만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내게 구하고 바라는 대로 채워주시고 구하고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많지만, 믿음이 깊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길 수 없지만,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돌이키면 걱정하는 나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인생을 맡긴다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나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눈을 가지려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 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한다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실 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 한글교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